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전 오늘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레위기 책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신 이 23장에서는 거룩한 절기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교절과 무교절, 보리 이삭을 드리는 절기,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인 이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양한 절기들 중에서 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23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16장을 보시면 이 한 장 전체가 다 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아뢰고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염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또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해서 또 광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다른 절기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1년 중에서 이 속죄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50년마다 희년이 한 번씩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희년이 한 번씩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16장의 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3장은 아주 비교적 짧게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은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막 자해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로 인해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죄일은 안식일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일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그만큼 아주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발견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야 하나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무엇인지에 따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익숙하긴 하지만 뭔가 딱 뭐라 할 수 없는 이 거룩은 정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내가 그날을 복되게 했는데 그날은 나를 향하는 날이다. 내게 속한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겠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속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쉽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내 날이니까 나에게 속한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을 위한 날,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계속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 거리면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라고 지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쉬라고 말씀하셔놓고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안식입니다.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속죄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더 쉽게 바꿔 말하면 너희는 안식일에 나에게 나와서 회개해라 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다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지만 안식일은 사실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인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 우리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속죄일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제비를 뽑아서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광야로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약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 계명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과 속죄일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고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날을 구분해서 그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께 속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또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속죄일도 지켜야 합니다. 속죄일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속죄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염손 잡지 않지만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 매일 안식일이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날을 특별히 구분해서 다 함께 모이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안식일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장소나 시간을 떠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두 가지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표현이 회개에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회개를 해서 회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회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그 죄들을, 추악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죄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정말 큰 고통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 누군가의 돈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너 돈 훔쳤어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렵고 정말 큰 고통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저 물건 내가 한번 훔쳐볼까 라고 생각했다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수치를 느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또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운데 때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이 중요한 안식일에 이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너희가 좀 짬을 내서 회개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는 그저 고통스러운 일이고 단순히 용서받기 위해 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절대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속죄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악하고 여전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빈둥거리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주렁주렁 달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마주하는 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픈 작업입니다. 나의 죄를 마주하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속죄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고통스러워야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속죄일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추악한 나의 죄들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나의 속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날에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도 없고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천국과 똑같진 않더라도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이 무조건 회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털어놓는 이 회개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입을 열기도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주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계적인 회개를 고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회개가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에 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개가 단순히 자책하거나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아뢰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여